정말 이때가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는 게 저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는데 서문화교회를 봅니다. 서문화라는 이름이 몰약이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을 만들 때 그 나무를 막 질리게 가지고 그 짜내 가지고 그 몰약을 만드는다. 어쩌면 서문화교회가 그런 막 압박 속에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만 칭찬했지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두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두 교회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에서 한 60km 위에 있는 지금도 그 서문화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7교회는 다 모르는데 이 서문화 교회, 서문화 지역만 지금도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그런 유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유적은 없지만은 지금도 서문화 지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에게는 항상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그런 존재를 알려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서문화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에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처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순교자도 나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가난을 감수하고.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로마 정부가 법에 의하면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재산을 다 몰수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들 집안에는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알거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거지로 살아가겠다.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거지다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문화 교회가 그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있다가 기도하는데 서문화 교회가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2000년 전에 돌아가서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아이들이 막 매달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토굴 같은데 그 당시에 집이 좋았겠습니까? 벽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런 데서 사람을 끄집어내가 막 잡아가는 게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서 내 환난과 서문화 교회를 말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을 그만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뭡니까? 첫 번째가 환난이고 궁핍. 궁핍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제도 길드라는 게 있어요. 1세기 때. 그 조직이 다 퇴출되는 겁니다.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들어올 때 경제적으로 부유했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길드에서 퇴출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서문화 교회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해요. 히브리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이제 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소유를 빼앗기고 그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고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갇힌 동료들을 위해서 가서 격려하고 먹을 걸 싸다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갇힌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자녀들을 돌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갇힌 사람을 돌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불이익을.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고 교육적인 불이익을 받고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 있으면은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못 다닙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우리한테는 영원한 소유가 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우리의 힘이 거니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소유와 그 땅에 있는 것들에 눈하는 연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왜 한란과 궁핍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소유, 천국에 있는 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라. 골로새서 2장에 2절에 위의 것을 바라봐. 거기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한란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은 실상은 9절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지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부유하게 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너희가 한란과 궁핍 속에서 너 정말 어렵지만은 근데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뭐죠?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정말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세리 아닙니까? 뭘 모으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성산종은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번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서머나 교회가 주님 말씀 따라 신령이 가난해서 정말 그 복을 받은 거죠. 신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을 말씀을 깊이 감식합니다. 이 뭐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주님 복이라는데 그 복을 온전히 잡은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막 내릴 때 우리가 교회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 목욕탕 막 지금도 강남의 그 클럽에는 막 젊은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침튀기면서 춤추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는데 교회만 지금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과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근성으로 듣는 사람. 성령의 정말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본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할 때는 믿음을 모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가를. 근데 정말로 어려울 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정말 믿음이 있는가가 보여진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들이 뭐죠? 환난과 궁핍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부유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서머나 교인들을 환난과 궁핍을 만들게 했던 그 또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 유대인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의 비방도 알거니와 근데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단에 해당이라. 사단에 해당. 끔찍한 말이죠.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단에 해당. 유대인들이 날마다 모이는 회당을 사단에 해당이라. 사단에 해당. 당시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많이 가냐면 아나톨리아, 소아시아로 지역으로 넘어간 거죠. 지금의 그 소모나, 뭐 에베소, 뭐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이런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주해 갔어요. 도망을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본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이런 재정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력한 어떤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치꾼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잡혀가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지키게 유대인들이. 심지어 155년에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빌라델비아 교인 11명도 함께 하형식을 당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목욕장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1세기 때 그 로마인들의 그 목욕 문화와 그 당시의 문화는 중세 때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로마가 멸망하면서 그 문화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면서 그냥 암흑기를 지나간 거죠, 중세기는. 근데 1세기 때 그 로마의 문화는 지금 문화와도 거의 견줄만한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목욕탕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목욕탕에 불을 떼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유대인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또 선동질하고. 그 폴리갑 그 감독을 죽일 때가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안식.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선동을 해가지고 나무를 장작더미를 갖다 주고 막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순교자 저스틴의 또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적처럼 대했다고, 유대인이. 기독교 적처럼 대하고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고무시켜가지고 우리를 사형장으로 끌어갔다. 설교자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돼서 살결게 찢겨나가고 그 당시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자들은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칼이 묻어지고 칼이 부러져가지고 교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잔혹한 박해가 있었으면.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기록이에요. 와, 해도해도 너무 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그런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자칭 유대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비방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상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 해당이라, 사단에 해당.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같이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을 이교도들이 같이 하는 그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그냥 몰아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 해당이라, 사단에 해당. 그만큼 이 끔찍한 말을 쓴 거 아닙니까?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 우리 대적 아닙니까? 대적에 해당이라는 거예요, 대적에 해당.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교회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많이 해요. 교회를 많이 하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핍박해요. 유대인이 성경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더 해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좀 아는 사람을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압박이 오면은 순교를 각오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예 뭐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핍박의 시대가 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갈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우리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와서 편지를 씁니다. 간수장에게 부탁해가지고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 뭐라고 쓰냐면은, 사모, 내가 이제 몸이 너무 부어 올라가지고 여드레만 지나면 내가 소천할 것 같소. 그러니까 아버님, 부모님, 자녀들 잘 좀 부탁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답장한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가정의 미래 남았습니까? 사모님 참 대단한 분이지. 아직까지 가정의 미래 남았습니까? 어서 목사님은 갈 길을 가십시오. 한국교회 미래가 목사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사모님도 대단해.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했습니까? 일제가 신적 참배를 강요하니까 이건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홍택기 총회장님이 교태를 두드렸죠. 우상 숭배 아니라고. 그 당시 총회장님 홍택기입니다. 홍 목사님. 총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총회가.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노예에서 제명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진리를 위해서. 지금 그 아드님 목사님이 인천의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주광조 목사님.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환난과 궁기 속에 있는데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장차는 뭐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궁핍을 넘어서가지고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폴리갑 그 감독이 155년에 순교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313년까지 계속 박해가 시작됐던 거죠. 박해가. 왜냐하면 서머나 지역이 로마의 황제가 그 신전이 제일 먼저 세워진 데가 거기에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성경에는 디베르뇨죠. 그 티베리우스가 자기 신전을 이제 세우려고 11개 도시를 이제 신사해가지고 선정된 곳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서머나. 그래서 서머나의 신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황제의 어떤 그런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박해가 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신전은 황제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로드, 황제가 준비한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로드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도 박해가 더 심했던 거죠. 물론 저 꽃자기에는 모르니까 괜찮은데 이 서머나 지역은 대도시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이 드러나니까 더 박해가 심했던 거죠. 지금도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앙카라, 서머나 이 세 개,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죠. 이 세 도시가 뭐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손꼽히는 도시예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그게 왕성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난이 오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10절에 마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는 주체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결국 누굽니까, 여기서? 자칭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지키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로마 정부는 굉장히 종교에 굉장히 뭐죠? 허용을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들의 문화를 지금 존중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게 로마의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뭐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갈리아를 다 정복할 때 그들의 지역에는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 원로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주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갈리아 지역이. 지금 이제 뭐 프랑스, 영국이라는 프랑스, 스페인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유럽 쪽이 전부 다 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만큼 로마가 굉장히 종교에 굉장히 저거에서 포용력이 있었던 거죠.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도 당연히 인정해줬죠. 그럼 기독교도 인정해줄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로마 그 정부에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 가운데도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서머나교를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죠? 그런 어떤 시련이 다가온 거죠. 그 시련이 다가올 때 서머나 교회는 이겨나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은 되지만은 또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 10년도 될 수 있는 거죠, 10년. 그 뭐, 그지? 10일에서 또 뭐, 학자들은 10년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만화 교회가 사실은 계속 어려움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록에 의하면은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기간을 정해줬죠.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기간이 있다. 그 대신에 반드시 그 때를 지나면은 어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시간을 이제 10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언젠가는 멈춰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런 환난을 이기면은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너희가 목숨에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그 후에 물론 폴리가 감독이라든지 교인들이 죽기까지 충성해서 주님을 대신하지 않고 나아가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뭐냐? 핍박자들이, 박해자들이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두려워할 게 있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리지 못하게 막는 그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는 우리도 알지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띄워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다 준수하고 있어요. 간혹 한국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좀 매스컴에 나왔지만은 대부분 교회는 다 지키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간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간이 생명의 면류관 아닙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7절에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인데 그 면류관을 내가 밟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은 사실 사명의 사명.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전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더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한 번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사명이 뭡니까? 선한 싸움이 뭡니까? 사명. 모든 민족에게로 땅 끝까지 가라. 가서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명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고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는 이 사명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갔잖아요. 신성하고도 싸우고 유대인들하고도 싸우고 이방인들하고도 싸우고 싸웠다는 게 말로 막 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핍박이 오고 환난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서머나가 운동 경기가 많이 열렸답니다. 서머나 지역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우리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다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 복음 전파의 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여러분들께서 붙들은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가 로마의 오스티안에서 거리에서 참소를 당하고 죽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오고 바쁘게 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지켰다. 우리 민족의 그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귀한 재산들 아닙니까? 공화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초창기에 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대부호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들이 조지와 캐리가 있었어요. 참, 윌리엄과 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조지는 아버지처럼 대부호가 되겠습니다. 아, 좋아. 둘째 아들은 너는 뭐가 되겠냐?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마땅했죠. 그 인도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 대부호의 아들이에요.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 윌리엄 캐리는 2페이지나 돼요. 2페이지. 2페이지 되는데 그의 형은 딱 한 줄. 윌리엄 캐리의 형. 사전에 나오는데 윌리엄 캐리는 이 2페이지나 되는데 그의 형 조지는 딱 한 줄. 그것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의 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그 아버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을 마쳤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물론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교회에다가 마지막 편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주님께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 디모데서 4장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속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귀는 다 있는데 이가 귀를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허탄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는 데가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듣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영이 자꾸만 쪼그라들어가지고 내 영이 일어나지 못해.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또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영은 자꾸 열려가는. 열려가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자꾸 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귀가 자꾸만 가려져서 이는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귀를 자꾸 막는 겁니다. 내 영이 기뻐하는 걸 자꾸만 들어야 되는데 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은 자꾸만 쫄아드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저는 요즘 거의 기도로 삽니다. 목사님 뭐 맨날 기도. 아침에 다 출근하면 저도 교회 와가서 계속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냥 임재가 임합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지 않았어요. 5분만 지나면 벌써 주님 임재가 벌써 와요. 벌써 임재가 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임재 속에서 제가 있으려고 제가 말하면 우리 다 증인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주일 날 올 때도 계속 바깥에 손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찬양 듣고 있다가 교회 와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를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요즘 제가 그래서 거의 신문을 안 봐요. 인터넷에 맨날 네이버에 신문 보고 이러다가 짜증나. 근데 짜증나는 거 보지 말자. 자꾸만 내가 찬양을 듣고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내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내용이 막 살아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는데도,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데도 벌써 임재가 와요. 내가 다른 거 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막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다른 거 했는데 막 주님 임재가 막 느껴진다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특별히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방언을 하루에 15분 이상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15분까지 해가 좀 되지는 않죠. 15분 해가지고 방언을, 여러분 지금도 와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차 타고 다닐 때,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자꾸 방언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꾸 열리면은 그 주님의 임재가 이제 막 느껴져요. 임재가 느껴져요. 임재가 느껴져요.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세상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물론 공부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자꾸 이게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하고 또 찬양을 하고 자꾸 이런 영적인 생활을 자꾸 해나가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금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 생각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뭐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막 피부에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사단이 들어가는 곳. 우리는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다 천국 가지만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둘째 사망은 뭐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사단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 불이 타는 그 유황과 불이 타는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상급.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도 성만화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시고 또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만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하는 신부로 잘 세워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하시되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주님 썩지 않은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며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향하신 우리 부르심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은혜가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